쌍난 지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아련하게 그냥 법규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앞 16장까지 15장까지 지금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반역은 모세를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문둥이가 되어서 그들이 그때 깨우침을 받았고 돌아갔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 고라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권위를 자기들이 같이 나눠 먹으려고 모세를 견주고 대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회당을 만들어서 도전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고, 또 250명의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완전히 그냥 불타올라,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다 불타서 죽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그냥 도리어 모세를 죽일 때서 난리를 치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꼭 개입을 하셔야 인간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죽음을 보고도, 자기들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보고도 그래도 끝까지 이들은 그 완악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잠시 한 몇 가지 중요한 생각할 것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요점적으로 묵상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냥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백성이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론이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전에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냐면은 생과 사의 중심에 서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그 역시 다르긴 달라요. 아론이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아론이 그만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저들 앞에 보였는데, 그래도 저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아론 스스로가 가지고는 저들이 감동을 못하니 내가 직접 저들에게, 내가 저 아론에게 권위를 주고 그래서 너희들 온전히 지도하도록 내가 직접 개입해야겠다 해서 보여준 표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오늘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본문은 쭉 얘기하는데, 처음에 아론의 지팡이만 갖다 놓고 그냥 싹싹나게 한 게 아니라 12개의 그 지팡이를 다 모아놓고 거기다 이름을 다 적게 했어요. 아론, 누구 다 적게 했는데,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이름 표시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지팡이 다 12개 갖다 놓고 이름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싹이 딱 났잖아요? 그러면 다들 또 거기서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이 생겨요. 뭐라고 하냐면, 다 그 싹난 게 누구 거라? 지 거라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참, 저 본문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름을 적으라고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쌍난 지팡이에, 아니, 어떻게 죽은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에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조금 있다가 줄기가 좀 나오더니, 거기서 살구나무 열매까지 나무에 맺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직 증거해 준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증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세울 수 있다. 시작. 하나님만 세울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권세와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신약성경에 보면 이 어떤 지도력이나 권세를 주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온 권세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투표하고 뽑았단 말이에요. 저건 인정 못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요즘에 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 주신 그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뒤부터는 가능하면 그냥 어떤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대통령을 향해서 대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냥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아니서라도 저를 내려놓고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우리가 세우겠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법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것에 따라 평화적으로 그리고 해서 뽑아지는 그런 권세가 돼야 되지요. 물리적으로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왕 그런 것을 재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온전치 않게 생각하고 싫어하셔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망해요.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궤로 갖다 놓는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동안은 막 그냥 사람이 죽어가도 정신 못 차리더니 그거 딱 보고 난 뒤부터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쓰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을 해야 그때서야 모든 것이 종지부가 찍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는 망했다고 돼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도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권위, 참된 권세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면서도 거룩한 민족, 성민이에요. 선민, 택한 민족, 성민, 거룩한 민족, 선민이면서도 성민이에요. 그들 안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따질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택한 거다.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너를 택해서 불렀고, 너희들 택해서 거룩하게 한 거다. 뭘 따질 거 없다. 우리를 왜 했어요? 어쨌어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고, 우리는 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살게,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 마땅한 자세고 마음가짐이고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세우심의 출처가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 직분자들이 타락할 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밟아서 세웠어.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하면 막 교회 아주 쑥대밭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옛날에 참 이건 내가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은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 아주 우습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인데 좀 돈 거래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은 좋은데 수석 장로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저 자산가가 있고 사업도 하는 그런 안수 집사가 그 장로님 이렇게 잘 따르고 하니까 장로님이 돈도 궁하고 하니까 그 사업하는 집사한테 나한테 잘 보이는 내가 너 장로 따게 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라. 뭐 그러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 목사님한테 또 잘해. 또 가서 돈도 차도 사드리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그 장로한테 좀 많은 돈을 줬다가 돈을 안 갚으니까 장로 될 신임 초임 장로가 되려고 이제 피택 장로가 됐어. 장로가 돼서 이제 돈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 자기에게 장로 추천해준 그 선배 장로한테 가서 장로님 돈 좀 갚아주세요. 돈 딸려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 자식아. 내가 장로 되게 해주는데 그것도 못 참냐고. 아니 장로님이 나 장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이거 봐라. 내가 안 했으면 너 장로 세웠어. 이렇게 됐다? 그것까지 좋아. 그랬더니 정말 내가 목사님 가서 따져볼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누가 장로를 세웠는지. 근데 이 사람은 장로 세웠다, 사람이 세워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양반은. 네? 돈을 갚고 안 갚고가 아니라 자기가 장로가 된 출처를 확실히 이제는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내가 그 장로님한테 돈을 그때 차용해 드렸잖아요. 안 갚으셨는데, 기가 막혀서 막 그랬더니, 조금만 더 참아. 그 장로님 갚겠지.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고. 목사님, 누가 장로 세웠어요, 목사님? 내가 세웠지. 예? 자기는, 하나님이 세웠지. 이 목사님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그 장로가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세웠지.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내가 세웠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꼭지가 된 거야. 이건 목사나, 이 장로들이랑 똑같네. 이 교회에서 장로 받을 필요도 없겠네. 딱 그 얘기 듣고, 참. 여러분,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게 엄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라 당이나 지금까지 오늘 민수기에 나왔던 모든 분란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권위에 대한 그 도전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싸움과 하나님은 자기가 권위를 세우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고라가 다 반란을 일으키고 미디안과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듯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 내용이 민수기에 온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커져가고 지진이 나서 전부 다 땅에 파묻혀 죽기도 하고 250명의 제사장들이 완전히 불타 죽고 이런 거를 눈에 봤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결국
오늘 마지막 종집을 어떻게 짓냐?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지팡이를 12개를 갖고 와라. 그리고 나한테 이름을 써서 어떻게 내 권위의 출처가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보여주면 하면서 보여준 게 지금 아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아론의 말을. 그냥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론을 택하고 아론에게 이 권위를 줬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하셔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외적인 상태에서 그 권위가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중지하는 그 역할 때문에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 자리를 탐하기보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창조하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백성들은 그 어떤 뭘 세워지고 높아지고 탐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그만두고 어떻게 백성다운 삶을 살까 그것만 하면 돼. 딴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자세들이에요. 내가 보면은 부지런히 적은 일에도 자기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직임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의 자리 싸움에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 어느 날 보면요, 이 마음에 자꾸만 높은 자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원하지 않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구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리에 충실하기보다 남의 자리를 넘볼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충성하기보다 남의 자리를 넘볼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고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을 묵묵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저 사람은 저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 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구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또 주어진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세운 줄을 믿습니다. 목사는 또한 어떤 것을 했는지 알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성도들이 자기를 순종하도록 세운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직접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들을 대리적으로 이게 깨닫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아들 같은 목사에게도 연세 많은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집에서는 어미하신 그 집안의 아버지 같은 장로님에도 그냥 손주뻘 같은 그냥 새파른 그런 전도사나 목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냥 그렇게 반듯하게 굽신굽신하니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직임을 받은 이 주의 종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어르신 장로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잘못되지 않고 그리고 반듯하게 그 하나님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더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드러내신 이유는
더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원망. 그동안 뭐 끊임없는 원망. 또 죽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냐고 또 원망하고 끝이 없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표징을 주고 난 뒤부터는 원망이 끝난 거야. 아, 이건 끝이다. 이 마음.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는 그 증명을 한 거예요. 아론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함께 하시는 그 권위가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두 말도 못하도록 원망도 못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가 연달아 위협을 받는 상황에 하나님은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을 세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증거의 장막과 여호와의 궤 앞에다가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친히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열매가 열리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론의 지팡이에 만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어요. 결국 아론의 권위가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졌고 반역자들은 심판을 받았는지 아론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하고는 왜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저들에게 원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론도 사실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아론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다가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적 외적인 그런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직임을 줘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그 목적이 있어요. 전체를 위한 거예요. 전체를. 완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제사장 유임식이나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드릴 때는 다른 백성들을 드릴 때보다 더 많이 드리고 더 온전하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속죄를 다 끝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속죄케 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이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한 그런 속죄의식은 이렇게 왜 이렇게 길고도 힘들게 그리고 엄숙하게 하냐. 그래야만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도자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귀한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더욱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 더 부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때까지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으니 우리 정신 차리자 하면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서로 원망하면서 뭔가 정리가 안 됐어요.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끝이 없어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되겠다. 지금 이것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지금 멸망하고 저기에 심판받는데도 다 자기들이 온전하고 남들이 잘못해서 다 망한다고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딱 그 직임의 목적과 그 대상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정리해줘야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백성들의 안정감이 취해지면서 이게 끝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너희들의 진짜 지도력은 다른 놈들이 아니다. 아론이다. 다른 것도 꺼져. 정신 차려. 거기다 그 권위에 순종해.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모든 힘을 실었으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 원망하지 마.
여기 이제 아론 중심으로 너희들이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심판,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을 갖고도 저들이 원망을 그치지 않았던 저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나타나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불평이, 그때서야 비로소 원망이 딱 그쳤어요. 드디어 그쳤어요. 권위의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권위의 논쟁이. 아직까지도 이 사실이 있기 전까지도 다 자기들이 의롭고 다른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면서도. 그럴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아론의 권위를 확실하게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권위가 자기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찾으려고 하면서 대들었던 나머지 무리들이 그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렸던 저들이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저들은 뭘 고백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죠. 네.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론에 대해 반역을 하고 끝까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론에게 딱 인정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망하게 된 거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날에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아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아론이 나가면 우리도 나갈 수 있어. 아론이 못하는 건 우리는 왜 못해? 이렇게 했던 저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한 방에 죽는구나. 아론밖에는 하나님께 나가게 할 자가 없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줘야 죄인이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자기 꼬라지와 자기 처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큰 두려움. 다 망하게 될 것인데 누가 담대히 성소에 나가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제 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저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겠냐? 니들은 못 드린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그 권위를 줬다. 대제사장 아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그 백성들을 다루시면서 심판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하면서 끝내 아론의 그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게 하셔야만 결국 백성들이 저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역사심이 진행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참된 각성에서 온 거룩한 질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영생과 구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 각성, 이 엄습함, 이 두려움, 이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뒤에 나타난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망한 뒤에 오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과 원망은 끊임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로서, 망한 자로서의 고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오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참된 권위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인생 전체 위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어련히 아련히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마침표의 방법이었구나. 아론을 통해서만 주님이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우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룩하고 엄미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백성들 안에 질서가 정해졌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법을 이루어가는 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질서가 정립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러한 모든 정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몸입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내 속에서 다시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인생이 될 때만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고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가르침과 깨달음이 영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